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덩어리가 1장부터 7장까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덩어리가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가 13장부터 그 이후까지 큰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순교는 보면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 살자고 그랬는데 제자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는 게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데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게 됐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볼 건데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겐 또 한국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 번에 수천 명씩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와서 고침받고 이렇게 할 뭔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자기들 물건들을 좀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잘 통용해 주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도 너무 칭송을 받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나자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송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여론이 싸늘하게 식은 거죠. 이때 그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거든요. 큰 뭐뭐, 큰 뭐뭐, 큰 뭐뭐가 있었다라고, 큰 뭐뭐가 있었다라고 세 가지 큰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박해. 네, 큰 박해. 첫 번째 키워드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박해냐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좋게 수천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신을 가야 될 정도의 큰 박해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은 안 가고 나머지들만 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도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사도들은 교회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박해가 있지만 교회를 버리지 않고 자기들은 남아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일들을 예루살렘에 남아서 한 겁니다. 교회를 지킨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여기서 이때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도 돌보고 이방인 선교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도 돕는 그런 역할을,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났냐면 3절이거든요. 3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스데반 죽을 때부터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일종의 종교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 극단주의자들 중에 이렇게 종교 경찰들이 있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처단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사울이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 잔멸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잔멸, 잘 안 들어보신 단어잖아요. 잔멸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위험하게 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잔멸입니다.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위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남녀를 불문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내면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뒀다라는 표현도 원어를 보면 이게 완료된 동사가 아니에요. 미완료된 동사예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했던 그 박해의 모습은 한 번 있었던 행사가 아니라 틈만 나면, 기독교인만 발견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발견하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런 박해를 했던 겁니다. 큰 박해가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게 들통나면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성도야 막 늘어났지만 생긴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런 박해를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마 흔들흔들 했을 겁니다. 휘청휘청하고요. 성도들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고민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 그 박해는 역사 속에 옛날에 이야기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박해거든요. 요즘도 박해가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해마다 이 오픈도어즈 선교소에서 나오는 월드 워치 리스트라고 세계 박해 지수가 발표되면 그걸 제가 챙겨서 봅니다. 이 지도가 세계 지도에 지금 진한색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박해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들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주황색으로 된 나라들은 박해가 있는데 그나마 좀 덜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기독교의 박해가 있는 거예요. 이 박해의 정보에 따르면요, 거기에 보면 단순히 순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그런 그 박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수집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난해, 이게 이제 2026년 박해 지수인데 2024년 말부터 해서 2025년 말까지 집계된 그 통계 중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중에 8,449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폭력이나 압박이나 괴롭히나 투옥이나 이런 박해를 피해서 숨거나 난민이 되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집계해 봤을 때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해마다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25년보다 26년 집계가 10% 정도 박해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큰 박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선교지의 상황들, 박해의 상황들을 전해 듣기도 합니다. 또 안타까운 선교지에서 죽음,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듭니다. 하나님, 스데반 지켜주시면 더 좋잖아요. 아니,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돌 던질 때 그 돌이 그냥 탁 튕겨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하며 따를 것 같은데 왜 박해를 그냥, 고통을 그냥 외면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지만 우리 지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박해가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 두 번째 키워드가 그걸 설명하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울음. 큰 울음이 박해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웁니다. 아니 목사님, 죽은 사람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돌로 쳐서 지금 이거 사형을 집행한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방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나 자기 자식을 몰렉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경우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접신한 사람, 박수무당, 배교자 같은 사람들 돌로 쳐 죽이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율법에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장로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방법, 실행 방법을, 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규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설 연휴에 잔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용 방법이 첫 번째가 1단계가 죄수를 법정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성 밖에서 돌로 채워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10규빗 앞에서 죄수의 자백을 받습니다. 한 규빗이, 요 정도가 한 규빗이라고 했잖아요. 10규빗 앞에서, 한 2, 3m 앞에서 그 죄수의 자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규빗 앞에서 죄수의 겉옷을 벗기고 꿇어 앉히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사람 키 2배 정도, 한 4, 5m 정도 떨어지는 거리에서 첫 번째 증인에게 돌을 주어 죄수에게 던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증인으로 하여금 죄수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상에 이 사람의 죄를 인정하려면 최소한 증인 몇 명 필요한 겁니까?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그 증인이 자기 증언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를 첫 번째 증인 먼저 돌로 치고 두 번째 증인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가 참석한 군중 모두가 돌을 던져 죽인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한 이 처형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군중 심리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처형한 것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 애곡한다는 것,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해 있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공동체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행동이었던 거죠. 엊그저께 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올해는 이제 원래 교육자 수련회를 좀 다녀와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영화 하나 같이 보고 식사 한번 하는 걸로 그냥 끝내자 하고 그 영화 보러 갔는데, 그 영화가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단종이 결국은 폐위된 이후에 유배됐다가 영모로 몰려가지고서 죽게 되는데, 너무 많이 말씀드리나? 영화 보셔야 되는데 하여간 죽어요.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관으로 이렇게 시체도 하지 않고 대역죄인이니까 이렇게 천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강이겠죠, 영월이니까 동강에다 그냥 던져요.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군인이, 그 장수가 뭐라고 하냐면, 저 시체를 거두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웁니다. 크게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큰 울음은 뭡니까? 자기가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박해의 표적들이 됐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와 성도들에게는 큰 울음이 가득했고, 많은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비참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진 그 순간에 성경은 그 다음에 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 세 번째 키워드는 큰 기쁨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여러분, 무슨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내 증인이 되줘라가 아니에요. 너네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자기들이 예상하지도 않고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증인이 되게 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고 예루살렘에서 꽃피도 활짝 피었던 그 복음의 꽃이 이제
뭐가 됩니까?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확 날리면 곳곳에 흩어지는 것처럼 온 유대 땅과 곳곳과 사마리아 땅에까지 이 복음이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로 빌립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 의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빌립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빌립의 이야기,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혐오의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 중에서,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중에서 사마리아로 간 이 빌립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 중에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 이유를 지난 주간 동안에 했던 우리 큐티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가셨다가, 큐티 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되는데,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올라가시는 길에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성에 들리십니다. 그 성에 들려서 거기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 이제 생수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막 하시다가, 그때 이 여인이 막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거든. 이산, 그리심산이 어디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를 했던 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지만 이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성전에 계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짜로 예배할 때, 제대로 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들과 이틀을 유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날이 드디어 왔다라고 스데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했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걸 두려워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주의 영과 주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 7절 말씀,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마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것처럼 빌립이 전하자 듣고 보고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립이 이렇게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예수를 따르게 됐을까요? 빌립이 뭐 대단한 전도자여서 그랬을까요? 빌립이 말하는 설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것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니 제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먹을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에겐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게 내 양식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좀 봐라, 이 사마리아를 한번 봐라 하면서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곡식이 다 익은 상태라고. 이제 거둘 사람이 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봉숭아. 제가 일부 때 봉숭아가 맞습니까? 봉선화가 맞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일부 끝나고 찾아봤더니 둘 다 맞대요. 봉선화는 한자고 봉숭아는 우리말이라고. 봉숭아가 어떻게 됩니까? 꽃이 지고서 하면 손대면 톡하고 씨가 터지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의 상태가 이거라는 거예요. 손만 대주면 터지는 상태, 다 익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빌립이 뿌린 걸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것을, 아니 하나님이 이미 무르익게 해놓으신 것을 빌립은 가서 그저 거두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떨 때는 우리가 자원도 투자하고 또 우리의 어떤 노력도 기울이고 막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해오고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 결실이 뭐지? 열매가 뭐지? 왜 맨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지? 그런 일 때문에 낙심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우리가 뿌렸으니까 우리가 꼭 거둬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시고 그것을 거두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빌립은 그 거두는 역할만 한 거예요. 성령님께 보내신 대로 따라갔다가. 제가 그래서 최근에 봤던 책 제목이 생각났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예요. 예수님의 모든 걸음엔 이유가 있었고 그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찾아가셨던 이유가, 저는 그 한 여인 때문에 가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성 전체를 보시고 사마리아 전체를 보시고 가셨던 거죠. 그렇게 찾아가신 예수님, 미리 말씀 다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교회다운 일들을 해나갈 때,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을 확신하며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큐티하고 설교 말씀 같이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았던 신실한 일꾼의 비참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환난과 큰 슬픔이 씨앗이 되어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고, 또 추순한 일꾼만 기다리고 있던 이들을 거두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세 번째 큰 변화, 뭐가 있었냐면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큰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이전까지 사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들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중풍병 걸리고 마비되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병들어 있었던 도시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악한 힘에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불안해하던 그런 도시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어둡고 무기력하고 좌절과 절망, 차별과 혐오를 받아왔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곳이 사마리아였는데 그 땅에 큰 기쁨이 생긴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대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그 말씀이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복음이 도달한 그곳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어두운 곳, 메마른 곳, 광야 같은 곳, 병들어 있는 곳, 신음하고 있는 곳, 차별받고 있는 곳, 외면받고 있는 곳이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곳이,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절대로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평양이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꽃폈던 곳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평했던 곳이 바로 북한에 있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오픈도어스의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부동의 24년 동안 1위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딱 한 번 소말리아가 그 혼란 때문에 한 번 그 중간에 소말리아가 1대1위 올라온 이후로는 24년간 부동의 1위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전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본인과 가족이 정치범으로 분류되어서 강제 이송되고요. 성경이 발견되면, 여러분, 북한에 성경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발견되면 강제 노동하거나 직결 처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미제국주의를 퍼뜨리는 도구이고 선교사는 스파이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독교인인 것 같으면 자녀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애가 좀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얘기해도 얘가 고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동화처럼 바꿔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들이 찬송하고 싶을 때 예수님 하나님 자리에다가 수령님 집어넣어가지고 찬송한대요. 어떤 탈북민이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들통나니까 중국말 배워서 중국말로 찬양한대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는 오랜 시간 동안 큰 박해 이후에 지금 탄압받고 있는 그 북한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몇 명 정도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엔? 놀라지 마십시오. 최소한 40만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2천 몇백만 북한 인구 중에서 한 1.5% 정도는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와서 성경을 받아가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한국으로 오는 선택을 하고 어떤 이들은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같은 땅이에요. 한때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은 사마리아 같이 된 그 땅,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땅에 다시 복음의 꽃이 피길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전 모르겠어요. 통일을 시켜주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치적인 걸로 이념적인 걸로 연결하는 사람들 얘기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하고는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허리가 갈라져 잘라져 있는, 우리는 분단 상태, 장애인 상태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땅, 그 슬픔과 어두움이 가득했던 땅이 큰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말고 그 땅에 진짜 복음이 다시 들어가고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영과 진리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큰 박해가 큰 슬픔이 되었는데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한테 고난이 있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거, 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발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같이 어둡고 외면당하고 있고 억눌려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이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뿌려온 그 복음의 씨앗들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오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보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그 땅에 언제 이게 결실할지 모르지만 주님 결실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물로, 우리 함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오늘은 정말 우리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좀 우리 이 찬양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그 땅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거둬지는 그날 참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물도 주지 않으면서, 손 놓고 있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함께 씨 뿌리며 기다리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른 기도 말고 우리 설 명절인데 갈 수 없는 그 땅, 여전히 우리의 동족이 살고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지만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흑암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불의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마리아 성도 큰 기쁨으로 채우셨던 주님이시니 주님 그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오랫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광야같이 사막같이 메말라 있는, 죽어져 있는 우리 그 땅을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주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에 주님 복음의 씨앗이 흘러가서 주님 그 땅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꽃이 피고 그 땅에 다시 기쁨이 채워지고 그 땅에 주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어지고 그 땅의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우리 동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시간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곡식들을 주님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둠 가운데서 숨죽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때문에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열매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게 나 개인의 삶으로만 이렇게 쪼그러들어 있지 않고 오래 황폐되어 있는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메말라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마 그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 앞에 숨죽여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 그 예배도 받아주시고 그 기도도 받아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 약속하신 그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큰 환난을, 큰 박해를
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에도 또 오래 황폐했던 북한 땅에도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그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